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떠날 때 우리는 두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가죠. 선물도 가지고 가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학용품도 가지고 가고, 또 맛있는 한국 음식,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드릴 선물들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런 것들을 들고 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죠. 집에 들어갈 때도 가장이 퇴근하고 그냥 오는 것보다는 봉지 하나라도 들고 들어갈 때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갈 때 우리 두 손에 가득 뭔가를 가지고 갈 때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들고 가길 원하실까? 이것을 또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그것은 단순히 손에 드는 것 이상의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간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 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도와야 될 것이 천진데 뭐하러 아무 우리랑 상관도 없는 그 나라에 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돕는다, 뭐 선교한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선교 자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선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상관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든지 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우리와 상관하려고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고, 죄밖에 짓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가는 거고, 나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가게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인데 자꾸 성자 예수님 하면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능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이시냐? 왜 성자 예수님이 뭔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식으로 묘사가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시냐? 성자 예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보다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똑같은데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자기 모든 것이 동등하고 똑같으신데도 권위도 그리고 다 똑같으신데 자기의 권위를 아래로 내리시고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나와 똑같아요. 근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더러워, 나 사표 낼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데 나랑 동기들이 막 승진해요. 뭐 보면 뭐 정부 조직도 그렇더라고요. 같은 기수가 있는데 내 밑에 기수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 동일한 동기 기수가 이제 뭐 장이 되면 밑에 사람들 다 사표 내요. 이게 같이 이제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과 경륜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신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의지,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뭔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선교팀장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어떤 위치를 포기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순종의 그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냐면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순종을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라다 보면 알죠. 아, 우리가 부모가 나보다 못한 구석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의 길을 잠잠히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그 땅에 가면 많이 뭐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심코 우리가 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어떻고 태국은 어떻고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뭔가 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뭔가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며 우리 자신의 우월함을 얘기해요. 이게 참 선교에서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가고 선교지에 교회 가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아, 왜 이렇게 미개하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모멸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럼 선교가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잘난 척을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라, 너네 나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일본 선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최초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아주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큐슈 지역, 그러니까 이제 5개의 섬이 있는데 이제 후쿠오카가 있고 쿠마모토 그쪽에 있는 이제 큐슈 섬, 거기 같은 경우는 기독교 이제 선교가 잘 되었을 때는 거의 90% 가까이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다 나가라고 선교사를 다 쫓아내는 바텔렌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왔었을 때는 일본을 배우고 일본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고 문자도 잘 못 읽고 까막눈이고 이러니까 자꾸 무시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 문화를 자꾸 무너뜨리고
이제 유럽에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문화를 자꾸 심어내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겉으로는 하하호호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이제 부글부글 끓죠.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쭉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오지 마라.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선교사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선교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 다 나가라고. 한 명이라도 나고 일주일 내로 다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너네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된지를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지. 왜 가만히 꾹 참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터트리냐. 근데 이게 바로 선진국형 어떤 선교의 굉장히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선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고 잘 선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들을 뺏기는 일들이 바로 이런 권리 주장.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권을 짓밟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들이 그 땅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섬기시고 순종하시고 제자들이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심으로 선교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생각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왕인 그분이 우리랑 비슷한 존재가 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냐? 인간과 뭐 바퀴벌레 정도다. 이 정도의 차이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바퀴벌레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나? 근데 그 바퀴벌레의 종이 된다는 것은 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배우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있는 문화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마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보고 배워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 그들에게 복음이 어떠한 위로가 될지를 우리가 보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가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선교 가보면은 특히 이제 조금 우리나라보다 생활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나라 가면 제일 어려운 게 화장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갔었을 때도 수등면 쪽에 갔을 때 여자분들 거의 화장실을 못 가시더라고요. 그 전에 막 카페 막 돌아다니고 뭐 이제 주유소 뭐 없냐고 어디 이제 좀 그래도 식당이나 이제 좀 잘 된 데는 화장실도 잘 돼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화장실 없는 데들도 많고 화장실 같지도 않은데 뭐 인도 이런데 저는 인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뭐 정말 화장실이 없대요. 그냥 화장실 어디 있냐 그럼 저쪽 가서 그냥 하시라고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같이 배우는 거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미개하고 부족하다라는 생각보다도 그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거.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와야겠다. 발을 씻기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잘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 가서 이제 좀 이번에 작년에도 캄보디아 가서 품으려고 하는데 이제 한 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와서 뭐라고 말하면서 탁 엎혔는데 엎히는 순간 이제 수많은 냄새와 함께 이제 그 오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내려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애를 업고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막
따라다니고 제 주머니 뒤지고 막 그런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도 마음을 낮추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또 막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그 아이의 몸에 혹시 무슨 벌레가 있어서 나한테 이제 옮으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마음을 낮춰서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품고 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은 내가 살아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자는 꿈틀대지도 않습니다. 안 죽으니까 이렇게 밟으면 나도 꿈틀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또 우리의 의지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의 여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십자가가 생기죠. 그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을까. 낯선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잠자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죠. 또 우리 리더들은 자기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은 팀원들과의 관계, 또 현장에 가게 되면 또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시키는 부담스러운 사역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불평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자존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죽음 위에 부활의 생명이 꽃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아멘.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한 알의 밀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 선교팀이 가서 죽고 오면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정말 죽고 오면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나 이거 하려고 왔는데, 이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순간 사단에게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뭔가를 펼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 하죠. 이러려면 뭐하러 준비합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준비는 해요. 하려고.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가 되고, 우리의 그런 꺾음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출발하는 선교팀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교에서 내가 무엇을 채워갈까, 무엇을 얻고 갈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내 생각들과 내 자아를 얼마나 비우고 갈까, 주님처럼 얼마나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있는 한계를 경험하시고 나의 편견과 나의 계획, 나의 안락함, 나의 자존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내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교팀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팀원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모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그 길을 걸어 십자가의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실현하고 전파하고 올 수 있는 모든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